오늘 저는 다니엘 1장 8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할 때 부어주시는 능력과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오염됐어요. 물이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마음껏 못 마셔요. 생수를 마시고 정수기 물을 마시고, 뿐만 아니라 공기도 오염됐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쁨, 그렇게 일기예보가 나오면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식물도 오염됐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친환경 식물, 무공해 식물,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환경이 오염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도 오염됐어요. 성경은 오염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도 오염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인간 이 사회의 타락한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망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금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되면 인간이 오염된다. 인간이 오염돼서 마치 오염되지 않은 물, 공기, 식물 그런 것을 찾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을 찾으신다. 오염되지 않는 삶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강아지는 누구의 새끼예요? 개의 새끼잖아요. 강아지는요, 개를 닮아요. 송아지는 뭐의 새끼예요? 소의 새끼예요. 송아지는 소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닭을 닮지 않잖아요. 망아지가 오리를 닮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누구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의 기준이 너희 안에 거룩이 있느냐? 거룩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강아지가 개새끼냐 닭새끼냐 그 기준은 뭐예요? 자라면서 누구를 닮아가냐는 거예요. 오리 새끼를 병아리들과 같이 키웠어. 애기일 때는 몰라. 그죠? 갓 부화했을 때는 오리인지 병아리인지 몰라. 자라면서 병아리는 닭을 닮아가. 오리는 닭을 안 닮아가. 막 뭘 닮아가요? 오리 어미를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날 때 태어날 땐 똑같이 여자애기서 태어나요.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아저씨를 닮으면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함을 옷 입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어떠한 능력이 부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586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왕, 제사장 할 것 없이 백성들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의 세 친구들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만 시킨 게 아니에요. 애굽은 노예만 시켰잖아요. 바벨론은요, 좀 고차원적이야. 더. 그래서 영특한 소년들, 10대 소년들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궁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 방언, 바벨론의 문화, 궁중 예법, 지도자 훈련 이런 걸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등용해요. 그래서 국무총리도 시켜. 그래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바벨론화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애국보다 훨씬 무서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들을 발탁하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뽑혔어요. 근데 그들은 3년 동안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진미를 먹여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그래야 지혜도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훈련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여요. 여러분, 이렇게 뽑혔다는 자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뽑히기를 갈망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 3명은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귀족층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굳게 뜻을 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해요. 환관장에게 나는 안 먹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포로로 꼴려온 주제에 왕이 하사하는 진미를 먹지 않는단 말이야? 네가 만약에 먹지 않으면 내가 모가지 나가.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건의하냐면 열흘 동안 시간을 달라. 그래서 열흘 동안 내가 채식만 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열흘 후에 나의 건강 상태를 시험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더 건강해 보이면 계속 채식을 먹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 다음에 왕의 진미를 먹겠다. 테스트 해달라.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그 채식은 뭐냐면 볶은 곡식이에요. 씨앗을 볶았어요. 또는 곡식을 삶았어요. 그것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고 살이 윤택해져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채식만 먹기로 했어요? 부정한 음식, 우상에게 바쳤던,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에요. 그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 부정한 음식, 제사상에 올라간 거 먹으면 내 몸도 부정해지고 마음도 부정해진다. 그러므로 나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안 먹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채식만 먹은 얼굴이 더 예뻐 보이고 또
더 건강해 보여서 계속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게 뜻을 정한 거야. 하나님 뜻만 따르리라.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뜻을 정한 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기로 했다는 거야. 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카도시는 뭐냐면 구별하다, 밝다. 그러면 거룩이 뭐예요? 죄악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깨끗하게 구별된 상태. 어둠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빛 그 자체, 그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뭐냐면 거룩이 따라하세요. 커트. 자르다. 커트해. 거룩이 커트예요. 죄가 나를 유혹하면 잘라버려. 그게 거룩이에요. 죄가 나를 유혹하면 끊어내.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게 거룩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었나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잘라냈어요. 창세기 39장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주인의,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잖아요. 오늘날에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야. 경호실장의 아내면요 막강하죠. 그런데 그가 동침을 요구할 때 어떻게 잘랐냐?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니까 바지가 벗겨졌어.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 바지를 벗어버리고 도망 나왔어. 그게 자르는 거예요. 술 끊어야지. 근데 아니야. 천천히 한 잔 한 잔 줄여. 못 끊습니다. 담배 끊어야지. 오늘은 한 대 펴, 10대 폈는데 내일은 5대만 펴야지. 모레는 3대만 펴야지. 2대만 펴야지. 줄이는 거 못 끊어요. 그 자리에서 딱 끊어야 돼.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요셉이 아유 왜 이러세요? 나를 놓으세요. 이러고 옷을 막 입으려고 주춤주춤 했더라면 못 빠져나왔어.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잘라버리고 도망 나와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도망가야 돼. 죄를 내가 맞서서 이길 힘이 없으면 도망가야 돼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세인트자가 앞에 붙였느냐? 방탕하였거든요. 보통 방탕하가 아니었어. 사창가를 드나들고 사생아를 낳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 어거스틴이 됐냐? 어느 날 자기 친구네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톨레네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집어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리고 노래를 불러서 성경을 탁 뺐더니 로마서 13장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마라. 단정하게 행해라. 그 말씀이 불이대가 확 바뀌었어요. 거기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가 참회하고 참회록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사창가를 지나가는데 옛날에 같이 놀던 사창가 여인이 헬로 어거스틴 나야 나 놀다가 불러드렸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정색을 하면서 옛날에 당신과 놀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탁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상하다. 얼굴은 옛날 어르신인데 아닌가? 아 죽었대네. 그리고 못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려야 돼. 옷을 벗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지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도망 나와야 돼. 도망 나와야 돼. 잘라야 해. 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돼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나는 어떠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잘라내리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거룩해야 되냐? 그러면 왜 거룩해야 되냐? 그냥 좀 허랑방탕하고 즐기며 살면 안 되냐?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뒤돌아서지 않는 거야. 다시 세상 돌아보면서 눈 힐끼들끼 쳐다보면서 세상이 뭘 나를 주지 않나. 뒤돌아서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나도 당연히 거룩해야지. 마귀는 거짓과 음란과 교만과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여러분 격동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그런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마귀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룩하기로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결단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매사에 하나님 내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거룩하지 못합니까? 거룩을 안 구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직장 주세요. 그렇게는 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거룩에 합격하지 못하고 넘어지느냐? 안 구해서 그래요. 구하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면 거룩도 구하라는 거예요. 돈만 구하지 말고 거룩도 구하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주님이 뜻대로 구하면 주셔요. 응? 삶으로 거룩을 추구해야 돼. 그런데 이런 입술로는 난 거룩해야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계속 집 짓고 살아요. 나를 끌고 다녀. 제가
특히 사람들 치유하면서 세미나에서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귀신이 너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 그래요. 너 왜 안 나가? 그랬더니 얘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얘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이래요. 그게 뭐예요? 얘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룩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붙잡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거룩을 살아내지 않으면 마귀가 안 나가. 공격이 안 떠나요. 마귀는 뭐하는 작자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켜. 그래서 안 떠나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서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거룩해야 되느냐? 주님을 볼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왜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갑니까? 왜 기도 응답 못 받습니까? 거룩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기도 응답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보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거룩함이 없고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히면 너는 내 기도 안 들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재래식 화장실 쓸 때 이야기예요. 그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다가 애들이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이가 화장실 가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애가 빠졌어.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는데 오물이 얼굴만 빼고 여기까지 다 묻었더라는 거야. 얘를 건져내야 되는데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도 없고 목을 끌어안을 수도 없고 아무튼 그 오물을 만져야 되는데 오물을 만져야 얘를 건져내잖아요. 아버지인데 이 아이를 얘가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빠져갖고 허적허적거리는데 못 만지겠더라는 게 더러워서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못 만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바켓스에다 물 가져와라. 그래갖고 이 아이를 물 부었어. 그래서 여기 좀 씻겨진 거기 어깨를 잡고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더러우면 못 만져요. 하나님이 우리 더러우면 가까이 못해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자식이 더러우면요 못 만진다니까요. 따라서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힘이다. 거룩이 생명이다. 거룩이 기적이다.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막 장난하고 먼지구덩이에서 뒹굴다가 와서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은 손 닦고 와. 손 안 닦고 빨리 줘. 그럼 못 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주면 병 걸려. 깨끗이 못하는데 하나님이 뭘 줄 수가 없어요. 그거 먹으면은요, 그거 주면은요, 세상 병에 걸려.
더러운 손에 먹을 것을 쥐어줄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왜 안 줘요? 빨리 주세요. 왜 안 줘요? 그것을 주면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못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부어주느냐?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세요.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안 쓰신다는 거예요. 금수저 안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추해졌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한때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한국교회가 세속화됐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속에 물질이 들어오고 교회 속에 권력이 들어오고 교회 속에 멍해가 들어오고 교회 속에 음란이 들어왔어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직위도 잃어버려요. 직분도 잃어버려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힘센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이 아니면서도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돼 살도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또 뭐예요? 또 하나 뭐예요? 시체를 접근하지 말고. 그건 위적인 거예요. 그거는 나실인으로서 구분된 어떤 행위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이 왜 넘어졌어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눈이 뽑힌 채로 머리를 다 잘려가지고 응? 맷돌을 질질 끌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져서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건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지켜라. 그 상징으로 너는 머리를 길게 해서 다른 사람과 달라. 그렇게 하나님이 표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드릴라의 무릎을 베었어. 너의 힘센 비밀이 어디 있냐? 머리카락에 있다. 머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 아니에요. 드릴라의 무릎을 베었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참해졌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직함 다 내려놔야 돼. 거룩을 잃어버리면 비실비실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저 사람은 좀 별로 갖춘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은 거룩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거룩의 훼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야. 지금 여러분 성인병이 다 너무 먹어서 걸리는 병이잖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다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을 살지 않으면 죽음이 와요.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육체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면 거룩을 잃어버려요.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거룩을 상실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거룩해야 되느냐? 최후의 심판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들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을 때, 불과 유황못으로 집어 던져질 때, 이 땅이 다 불에 풀어지고 없어질 때 살아남은 자, 영원히 하늘 천국으로 올라갈 자는 거룩한 자라. 아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평강 가운데서 임하여서 저들을 평강의 나라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천국을 잃어버려. 천국을 느슨하게 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과 병행됐을 때 나의 일을 택하면 둘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 덤으로 세상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에게서 배반당해요. 두 주인을 섬기면. 여러분,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냐? 어떻게 해줘요?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IQ가 6,000이에요. 우리는 100이잖아요. 100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당하죠. 그런데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거룩해져서 거룩의 능력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거룩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마귀야, 너 나한테 오지마 이런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면 못 와. 죄가 오다가 도망가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다가 도망간다니까요. 따라하세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영혼을 고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자를 소생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잡으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기근이 들어도 물이 다 말라도 강이 마르지 않는 한 과실을 맺힌 것 같이 형통케 해주신다.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는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로 이어져야 돼. 기도할 때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마음과 생각에 숨겨진 그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케 하세요. 그래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으면 넘어져요. 말씀 없으면 넘어져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 제물이요 사단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명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죄가 떠나간대. 그런데 죄는 우리 가운데 와서 기도를 못하게 한대.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옵니까? 죄가 떠나가야 돼요. 기도만 하면 마귀를 기도가 후려 팬대. 때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야. 기도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느냐? 교회를 사랑해야 돼.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거룩은요, 그리스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로부터 거룩함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내 안에 거룩이 넘쳐요. 여러분, 학교를 멀리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공부 못하죠. 나 혼자 독학한다. 공부 못합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나 혼자 유튜브로 드린다.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은 교회로부터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아래로 흘러가죠. 여기 머리에다가 물을 보여 아래로 흘러가지 발바닥에서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물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인데 교회로부터 거룩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시선 관리, 마음 관리. 보는 걸 잘 봐야 돼.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눈을 떼야 돼.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바라보면 안 돼. 눈을 돌려야 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넘어졌어요? 저녁 때에 침실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이를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저쪽 집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어. 그 데려와.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벗었네. 이렇게 돌렸어야 돼. 시선 관리해야 됩니다. 봐도 괜찮아. 여러분, 넘어진 100%.
다윗이 범죄한 이유는 희생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했다는 거야. 봤다는 거야. 탐스럽다. 보니까 보암직하다. 먹고 싶다. 그리고 따먹었다는 거야. 눈 관리해야 돼. 텔레비전 보면 안 돼. 여러분, 핸드폰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 관리해야 돼.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키는 말과 돼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는다. 마음을 죄로부터 빼앗기는 순간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냐? 마귀를 대적하세요.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지금 쾌락을 가지고 왔어. 음란을 가지고 왔어. 교만을 가지고 왔어. 탐욕을 가지고 왔어. 와, 저거 한 번만 거짓말하면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아. 그게 삼킬자를 찾는 거야. 한번 해볼래? 쾌락을 즐겨볼래? 음란해볼래? 한번 거짓말 좀 해볼래? 교만해볼래? 욕심 좀 부려볼래? 이런 그런 걸 찾는 거야. 근데 그거를 딱 손대는 순간 삼켜버려. 삼킬자를 찾는 자죠.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유혹이 올 때 물러갈지어다. 따라하세요. 음란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탐욕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돌이켜야 돼. 대적하고 얼른 도망가야 돼. 요셉처럼 바지를 벗기고 눈을 얼른 돌려야 돼. 카트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능력과 축복이 부어졌냐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건강의 복이 임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면 영혼, 육, 환경까지 축복하세요. 첫 번째, 건강이에요.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진미를 먹은 자보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살이 더 윤택해 보여서 더 다른 소년보다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거룩하면 예뻐진다. 화장품 중에 가장 예뻐지게 하는 화장품은 거룩표입니다. 거룩해지면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양제 안 먹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비타민C 하나라도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다 먹는데 건강 영양제. 젊었을 때는 식탁에 꽃병, 늙으면 약병 그런다던데. 저는 옛날에 신방 가면 권사님 집에 가면요 무슨 식탁에 반은 약병이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 젊은 날에 제가 막 예수님 공생애에 사역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전 왜 이렇게 약만 먹고 사나 이 집은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친구네 집에 가면 다 식탁에 반이 약이야.
이 세상 약이 나를 건강해 줄 줄 아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이 건강입니다. 거룩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임했느냐?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축복하셔요. 따라서 지혜와 총명이 임했다. 20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오는 줄 아느니라. 왕이 꿈을 꿨는데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꿈을 해석해내래. 만약에 이 꿈 해석 못하면 다 죽인대.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 내용을 가르쳐줬어. 뭘 꿨다. 근데 그것은 뭐다. 이것을 해석해줬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다. 거룩하면 탁월한 지혜를 줘요. IQ 여러분 70이 IQ 150으로 바꿔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거룩하게 키워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노벨상이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거룩하게 키우는 거예요. 다니엘부터.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거룩해졌어요. 어머니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도 타협 안 해. 거룩을 훈련하면 탁월해지는 거예요. 학원을 10개 보내 탁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노벨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따라서 거룩이 탁월이다. 또 그다음에 영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남이 꿈 내용도 안 말해줘도 다 말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뭐예요? 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정금으로 돼 있어. 가슴은 팔은 은이야.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야. 종아리는 철이야. 발은 일부는 철이고 발은 흙이야. 일부는 흙이야. 이게 무슨 꿈인지 내용도 말해줬는데 왕이 꾼 꿈은 신상이 머리는 정금에다가 가슴은 팔은 은에다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과 발은 일부는 철 일부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어떤 돌이 날라와서 깨부셨습니다. 이 뜻은 세계의 나라가 맨 처음엔 바벨론이 제일 세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부수고 메대와 바사에게 바벨론을 점령시키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 제국이 점령시키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이 점령시키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돌이 와서 로마 제국을 부수면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면 인간의 차원에서 신의 차원으로 높여주신다.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거는요 공부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독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응? 거룩해지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니까요. 신령한 세계를 아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 부어졌느냐? 환경의 축복이 이어졌는데 존귀케 되어졌어요.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 그것 중에서도 수석 총리, 총리가 3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수석 총리로 올라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패하고
다리오를 세웠어. 왕이 바뀌었는데 다리오가 다니엘만 찾아. 국정을 다니엘처럼 잘 지휘하는 자가 없어. 그 다니엘을 또 찾아. 그 다음에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또 다니엘을 총리로 또 세워.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왕은 4번 바뀌었는데 54년 동안 국무총리는 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니엘이 10대에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가서 궁중교육 3년 받고 또 여러가지 좀, 관직은 30대잖아요. 관직에 올라오는 것은 30대예요. 그러니까 그가 30대 국무총리가 됐다 해도 54년이면 몇 년이야? 84살이야. 세상에 30살에 국무총리에서 54년 84살까지 국무총리 한 사람은 전무후무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여겨주시면 낮출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낮아져 있으니까 거룩하세요. 하나님 높여주실 거예요.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신임하시면, 하나님이 등용하시면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을 하는 작업에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줄 서지 않겠어요? 줄 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면 그 자리에 줄 섰다가 올라가도 한 달 후에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면 54년을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기록하잖아요.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힌 대예언자. 이렇게 높여졌어요.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셨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서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생명이다. 거룩이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과 타협하시면서 사실래요? 세상과 타협하면 거룩은 잃어버려요. 죄와 타협하시겠어요? 죄를 짓는 순간 거룩은 떠나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고 존귀케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